약한 줄 아는 자가 강하다. 약한 줄 아는 자가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길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제일 먼저 끌려가신 곳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이 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인과 또 부인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자, 12절 13절 먼저 보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그 직전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실세였고 지금까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낮에 하지 밤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에도 증인에게 신문을 하지, 증인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죄인에게 직접 신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신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불법 신문이며 재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쳤고 제자들의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는 오픈된 공간에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해놓고 가르쳤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지 어디 뭐 조용히 가가지고 남들 몰래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니들도 항상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네가 어찌하여 치느냐라고 대답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받고 신문받는 것이 굉장히 부당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가야바에게까지 끌려가서 신문받으면서 어떤 판결이 나타났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증인을 요구하다 증인을 이렇게 대동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흠집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신문인데요.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야?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잖아. 내가 항상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네가 지금 말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네가 보는 이 죄수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엄하게 탁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옷을 찢었어요. 아니, 저런 참남한 신성모독의 말을 하다니, 저런 나쁜 놈이, 저런 놈은 다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끌려올 때부터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네 누구 찾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엎드려졌어요. 다 자빠졌어요. 다시 물어요. 누구를 찾니? 저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위협의 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그 신문 과정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미리 조금만 맛보면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왕이냐? 왕 같지는 않은데 왕이 뭐 이러지? 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왕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빌라도와의 대화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쁨이라는 것은 이쁜 게 아니죠. 믿을만하다, faithful, 영어로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신실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기뻐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동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주됨에 있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되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어요. 거기 지금 군대가 잡아갔어요. 엄청난 정치 세력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지금 신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무리였다는 것 자체가 큰 자기의 약점과 이 죄가 돼서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보내줘서 그렇지 제자들이 그냥 있었다면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십자가 달려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나중에 부인했다고 막 베드로 너무 욕하는데 혹시 그럴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가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에게 근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베드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난 주님이 죽으시는 그 길에 같이 갈 거고 다 남들이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큰 마음을 하시고 가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셔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닭이 2번 울죠. 꺾이요 꺾이요, 이 2번 울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정신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처음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서 예수님 보호하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따라가게 되냐면 15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제자가 요한이라는 게 제일 그래도 전통적인 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항상 뭐 어떤 제자 그러면은 요한 자신을 가리켰거든요. 근데 요한이 대제사장과 그렇게 잘 아는 사이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다, 니고데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요한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한 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알아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야, 이 사람 좀 들여보내줘.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여종이 딱 보니까 좀 예수 제자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투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예수 제자가 아니죠? 뭐 이런 말투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가 말하되, 자, 뭐라고 대답하냐? 빨간 글씨만 시작.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얼떨결에 대답했겠죠? 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 이때는 가장 추운 기간, 겨울입니다. 막 눈이 폭설이 내리고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설프게 추운 게 진짜 추운 거 있죠? 베트남에서는 10도에도 얼어 죽는데요. 이제 그렇게 추우니까 두꺼운 옷도 없고 난방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새벽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여러분, 불을 쬐면 얼굴에 확 불빛이 비추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겠지? 이런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그게 나오죠.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 베드로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나는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러시죠? 베드로는 너 제자 아니야? 나는 아니라. 이게 원어상은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는 에고 에임이고요. 나는 아니라는 우크 에임이에요. 비슷해요, 말이.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따라는 갔어요. 따라는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진짜 제대로 걸렸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칼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온 사람 중에 친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조카였다고 치면 어떤 친척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카가 지금 귀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딴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놈, 그러면서 베드로 얼굴을 똑바로 봐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고서 내가 알아.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내가 확실히 봤어. 저 인간이야, 저 인간. 당신이 좀 전에 같이 있었잖아. 내 친척의 귀를 잘라버렸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성질을 확 내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저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을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잘못 봐놓고 말이야. 안경이나 써! 막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나 아니라고! 근데 그때 꼭 끼요!
꼭이요! 한 번이면 좋았을 텐데 두 번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우니까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거죠. 다른 성경,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요. 주께서 그때 베드로를 보셨대. 꼭 끼어오는데 베드로는 이게 뭐지? 그러는데 저기서 주님이 탁 자기를 보면서 눈이 탁 마주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째려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막 3번 부인해서 난 몰라! 그랬을 때 꼭 끼어올 때 자식, 넌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째려보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아. 베드로야, 너 연약한지 알아. 앞으로는 정신 차려. 그런 눈빛으로 아마 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야, 너네 어떻게 치사하게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는데 다 도망가냐? 거기 따라온 사람 나밖에 없어. 진짜 너네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면서 난 따라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것도 알지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의 한계를 알기를 더 원하셨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것까지. 무서우면서 따라가.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는 예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대충 남들처럼 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가야바의 뜰에 가기 전에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에 데려가셔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때 기도를 못 하잖아요. 졸려서. 근데 여러분, 이게 졸려서 못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닥치면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심령이 뭐냐? 우리의 심령적 변화가 뭐냐? 기도,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했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러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살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요. 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붙들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인간의 몸으로 왔고 인간의 몸으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참 약합니다. 제가 넘어집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힘 자랑하는 게 그게 모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 주 앞에서 우리는 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거예요. 뭐 우리끼리야 뭐 내 팔뚝이 네 팔뚝보다 더 굵어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소설도 좋아하는데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영화 보는데 2번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2번, 3번, 막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장발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죄수로 19년간 복역하다가 이제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전과자는 안 써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어느 날 미리엘 주교라는 이 사제의 사택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거기서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제 앞에 갔는데, 이제 다시 감옥에 가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내 은초 때도 줬는데 이건 안 가져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도입부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서 가석방된 장발장의 신분을 세탁해요. 자기의 신분증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들렌이라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장까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신분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추적해오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의심하거든요. 장발장 아니야? 의심하는데 이때 바로 가짜 장발장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장발장이 아니야. 근데 잡혔어요. 네가 장발장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누명 쓴 사람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장발장은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가짜가 잡혀줬으니까, 자기가 의심받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데 한편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지? Who am I?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나는 원래 죄수였어. 난 나쁜 놈이야. 근데 미리엘 주교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잘 살겠지? 저 사람은 죽고 나는 끝내 좋은 시장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겠지? 근데 난 죽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난 누구지? Who am I? 이런 노래를 계속 불러요. Who am I?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레미제라블. 그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그래! 난 장발장이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없어. 그래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장발장 선고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장발장이요! 그렇게 멋있게 나가요.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한지
정말 알고 주님 앞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저는 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약하지만 강하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강함이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강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강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과 경쟁해서 네가 90점 받았으니까 나는 91점 받는다, 이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날마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싸우는데 거기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들 못 참는데 우리는 참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라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줄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주님을 붙든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 예수님의 강함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거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거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내가 약하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넘어지는 자인 줄 알기에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도 나를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 발걸음을 걸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없는 연약한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하고, 알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 알고 인정하고 할 수 있다고 허풍 떨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권해 주셨습니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